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시고 계셨죠? 예,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까지는 이제 어떤 엘리야의 어떤 독무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면 19장부터는 이제 서서히 엘리사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 정말 신약에도 나오는 그런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시간이 되자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바다를 찾아가도록 하셨는데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내기를 합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이죠.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850명의 거짓 우상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작은 구름 종각이 나타나고 이내 큰 소낙비가 내립니다. 얼핏 보면 엘리야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것 같지만 이번 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있던 오바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해서 이스라엘이 뭐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짓 우상의 선지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 일도 우리가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억이 잘 나시죠? 네, 바로 19장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연약함과 엘리사의 부르심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그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 떡과 물로써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회복하며 엘리사를 찾아가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쫙 넘어가는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만나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물고기와 떡이 있어요. 네, 그렇죠? 물고기와 떡을 구우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모습,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떡과 물로써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연약한 자기들의 모습, 부족한 자기들의 모습에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엘리야가 엘리사로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예수님 또한 베드로에게 그런 어떤 양떼를 맡기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과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은 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을 나눠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이세벨의 위협과 도망치는 엘리야, 그 다음에 1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엘리야,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엘리사의 부름이라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또 자세하게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엘리야에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명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이제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자, 그 중에서 핵심되는 문장이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참 이게 반전이에요. 얘기가 그 850명을 죽일 때는 정말 위대한 어떤 선지자, 개선장군, 하나님의 뭐 정말 쓰임받는 참된 종, 이런 수식어구가 막 붙었는데 불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어떤 그 협박에 위협에 그만 그냥 엘리야가 확 꼬꾸라지는 모습. 저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도 850명을 죽인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한다? 어차피 이 선지자 850명에 비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한 여자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됐을까? 또 두 번째로 도망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좀 전까지 보고 바로 좀 전까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었는데 그새 네가 낙심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엘리야를 책망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저의 어떤 입장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19장 첫 번째 부분은 갈멜산의 이야기를 아합에게서 들은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죽은 갈멜산의 모습과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말 그대로 개선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입장에선 정반대였죠. 자신에게 위협하는 적군의 어떤 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서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이세벨이 당장 죽인 게 아니라 내일 정오쯤에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공개 처형을 선포한 거죠. 내가 이세벨이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너가 우리 선지자들을 공개적으로 죽였듯이 나도 너를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서 떠는 거죠.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는 선포에 자기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하루 종일 전쟁에 가까운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지금 막 그 저녁 이 기도의 시간이 가까울 때까지 하루 종일 그랬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850명 중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 거기에 잠깐의 불을 붙인다면 엘리야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조롱하고 너희 신들이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조롱을 했지만 사실 엘리야도 긴장을 하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굶었죠.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7번을 기도했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즈레엘까지 도착을 했죠. 자, 하루 종일 굶고 기도하고 뛰어다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지쳤겠습니까? 체력을 상당히 소모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뭐 다 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또 달리기를 해봐서 알지만, 또, 이 엘리야가 약 20년 가까이를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엘리야가, 이미 어떤 장성한 노년에 가까운 어떤 체력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많이 지친 거죠. 네, 저도 이렇게 지금 뭐 몸에 살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괜히 힘들고 지친데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천사가 와서 먹고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영적으로도 나약하기 마련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 도망했다기보다는 육적으로 지쳐 있어서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승리하는 마음이 뭐 좋았지만 체력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세벨의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엘리야가 마음이 확 무너진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체력적으로 확 떨어지는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인데요. 명절에서 뭐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또 뭐 이렇게 못 보던 우리 그런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확 다운이 되죠.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또 영적인 전쟁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럼 지쳐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서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웅장하고 대단하고 놀라우신 또 굉장히 위엄을 갖추시고 거대하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어떤 뭘까 굉장히 두려운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상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바람에도 또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산을 부수는 바람. 예. 이렇게인데도 지진에도 뭐 지진 뭐 엄청나죠.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불이에요. 뭐 이게 뭐 성냥불, 장작불 같은 걸 말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거대한 불. 아주 큰 산을 덮을 만한 큰 불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세밀한 소리.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인가? 예, 우리 한번 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세미한 소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불러서 여기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갑자기 또 여기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자, 19장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과 먹을 것을 주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먹고 마셔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니 너가 날라서 가리라. 뭐 이 정도 엘리야라면 뭐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적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인데도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가라. 이게 조금 참 엘리야의 어떤 위대함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난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나는 가능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 뭐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마치 뭐 하늘에서 막 뭐 어떤 그런 뭐 비둘기 같은 그 불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막 먹지 않아도 막 힘이 나고 막 삼손과 같은 어떤 괴력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식물,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먹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야가 엘리야에 있는 자리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40일의 여정이 걸렸습니다. 엘리야의 호렙산까지의 40일의 여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의 여정과 같습니다. 말이 좀 제가 썼지만 잘못 쓴 것 같네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그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걸어간 그 기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여정과 시간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40야를 야훼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을 섬길 때 모세는 경노하여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엘리야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40일간은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의 이 여정이 마치 우상 숭배를 해서 회개하는, 그걸 대신해서 회개하는 모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브엘세바, 아까 그 사환을 내버려 둔 곳이 브엘세바라고 그랬죠.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3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빠른 걸음으로 치자면 9일 또는 1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거를 40일 동안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죠. 그만큼 엘리야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쳐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불도저처럼 뛰어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경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불도저 같은 막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이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50대 일을 싸웠고 그리고 지금 이세벨의 어떤 위협 속에서 자기가 무너졌지만 이세벨 따위든 뭐 그런 것들이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막 하실 줄 알았던 거죠.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어떤 바람과 같은 그런 웅장함과 강력함으로 이 엘리야와 압을 복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여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 무엇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의 하소연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일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꼭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육체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내가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제한된 능력 안에서는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앞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해서 그것이 안 되었다면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고 멈춰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 우리 다음 세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죠? 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웅장함과 강력함으로 복수를 해주실 것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밀한 음성이라고 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의 복수,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세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숫자 7천 명. 자, 나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7천 명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장 세 번째 부분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 있는 엘리야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통해 복수를 좀 표현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 하십니다. 아까 에이사벨이라는 악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리야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치고 마음이 상한 엘리야의 복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자신에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서 엘리야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너의 어떤 기도와 너의 어떤 행실로 그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엘리야가 하사엘을 만날 수도 예후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사건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냐?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사엘과 그러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겠다. 내가 붓지만 이거는 너가 기름을 붓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엘리야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가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신의 위협에 대해 불평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과 아론을 멸하시기로 할 때 가로막은 것과는 대조됩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모세보다 부족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화산이죠.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자,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모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는 자신의 문제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7천명이 남아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어떤 두 존재가 굉장히 비슷한 존재로 의미가 되었지만 막상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썼습니다. 거기에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지쳤고 나는 어렵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투정 섞인 말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대조되는 사람, 모세는 대단한 것 같고 엘리야는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했는데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기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길 못 들어가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너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체념이 되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엘리야가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까?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또 그리고 결국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홀로 남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다시 7천 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 혼자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앞으로는 7천 명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너로 인해서 그 7천 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로 인해서 7천 명은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7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로 시작해서 엘리사에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비록 내가 끝은 보지 못할지라도 내 어떤 사명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엘리야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큰 일을 치르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철도 시간이 지나거나 강한 충격을 받는다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옛날이 아니죠.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이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신형 트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트럭은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집니다. 이 유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시연자가 나와가지고 그 유리를 쳤는데 깨져버렸어요. 그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이 차를 공개하기 직전에 이게 정말 깨지나 안 깨지나 한번 보자 그러고 한 번은 그걸 세게 유리를 쳤던 거예요. 안 깨졌죠. 그러니까 두 번째 와서도 안 깨지겠거니 하고 그거를 쳤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미 세게 침으로 인해서 그게 약해진 상황이 됐고 그거를 또 한 번 치니까 깨져버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회복하는 길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잘 알겠죠. 엘리야에게 쉼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에 복수를 통해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심을 통해
참된 안식을 허락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힘이 절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쉼도 가져야 되고 우리들의 한계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내 사명이 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했어도 내 사명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치거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악인에게 둘러싸여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질병으로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통쾌한 복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얼마나 통쾌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모든 괴로웠던 일들이 다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거기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 땅에 있다면 어찌됐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또 배고픔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그걸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정말로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내가 끝을 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갈 것이고 나는 그것을 또한 안식을 통해서 쳐다봄으로 인해서 진정한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복수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기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절대 악인과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1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아버지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결국에는 죄를 멸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흑암과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파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엘리사와 같은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